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제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리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손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사랑하는 광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기드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앞장인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 방백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바쳐서 그들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따질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왜 우리를 더 일찍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냐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크게 다툰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도발에는 자기들의 공적에 대해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은 질투와 경쟁심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는 사실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두 지파는 형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불만에 대해서 기드온은 지도자로서 잘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공적이 그들의 공적과 비교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비유를 들어서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기 아비에셀은 기드온 출신 가문의 이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에브라임의 전투 끝에 세운 공이 전투 내내 기드온 가문이 세운 공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을까요? 사실 전투 내내 세운 기드온의 공이 전투 끝에 세운 에브라임의 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이 세운 공 모두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기드온의 진정성이 있는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에브라임과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대처였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 에브라임 지파에는 노여움을 풀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따질 명분이 없었기에 다툼을 그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경쟁심과 공명심은 갈등을 부추기고 연합을 깨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과 싸울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항의했지만 사실 그렇게 항의한 이유는 기드온의 공이 드러나고 그의 세력이 확장되어 감에 따라 자기들이 주도권을 놓칠까봐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를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죠. 다행히 기드온이 그들의 공을 추켜 세워서 갈등을 봉합했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태도는 사사기 12장에 보면 훗날에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맙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비결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는 마음인 것이죠. 본문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지만 미디안의 왕들을 추격합니다. 추격하다가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이 머무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기드온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드온의 군대를 도왔다가 그들이 패하면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자기들의 안전과 이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지체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 기드온이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분노의 말을 퍼붓습니다. 9절에서도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숫곳 사람들에게도 분노를 퍼부었는데 이제는 분노의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의 망대를 다 헐어버리겠다고 보복을 맹세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드온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보였던 태도와는 달리 여호와의 전쟁을 개인적인 복수를 갚는 전쟁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옹졸한 마음과 보복심이 비극을 낳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생포한 후에 숫곳과 분이엘로 가서 성읍을 부수고 사사 중에 최초로 동족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세력이 강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드온을 돕지 않았던 약한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한 기드온이었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기드온의 비겁함이 드러납니다. 잠언 4장 2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마음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에게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 자기 친족을 살해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죽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군사 300명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추격했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볼 때 기드온은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권력을 차지하고 처음 품었던 마음들이 점점 변질되면서 무자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사사로운 일에 남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드온처럼 세상 왕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드온에게 그들이 점차 짙게 드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초심을 잃고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